주년인데요. 종교 개혁을 터뜨린 마틴 루터가 나온 대학이 에르푸르트 대학입니다. 에르푸르트 시에 그 대학의 법학과를 나왔는데요. 다시 신학을 하고 에르푸르트 대성당에서 루터가 신부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에르푸르트 그 대성당의 정문에는 열처녀가 조각되어 있는데요. 성당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등을 든 5처녀, 왼쪽에는 등 없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에 5처녀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조각들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각된 그런 예술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에 하죠. 오래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저녁 때 결혼식이 있어서 저만 혼자 내려와서 아주 그걸 찍고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이렇게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어쨌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부 댁에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 10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언제 올까? 지금 같으면 뭐 전화도 있고 그런데 옛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다 궁금하고 기다리고 있는 광경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열처녀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고 오는 교회들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는 중요한 답을 얻었고요.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서 가족들에게도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신랑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예수님, 신랑 예수님께서는 꼭 오신다. 신랑이 오지 않는 결혼식은 없겠죠. 늦어도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살아갈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조롱합니다. 거 봐라, 뭐 오냐? 안 올 거야. 예수님 온단만 거짓말이야. 이렇게 오도시켰습니다. 사실은 진리가 있는 한은 항상 거짓이 판을 치는데 현대 우리 대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을 흐트러뜨리려는 시도들이 있었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한 단예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역설로 반대로 시한을 정해놓고 주님을 열심히 기다려가지고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심지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주님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우리에게까지도 오시지 않았죠. 2017년인데도 오시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나 오실려나 오늘 저녁에 오시려나 어쨌든 아직 오시지 않아서 주의 재림이 더딥니다마는 더디기 때문에 주님은 안 오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더디기 때문에 주님은 더욱 오실 시간이 가까워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신랑은 꼭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꼭 오신다는 그 근거는 신실하신 주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셔요.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인데 오시겠다 하셨으니 안 오시겠습니까? 오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합니다. 시간의 세계는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까 생각하지 마세요. 끝납니다. 고난도 슬픔도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틀림없이 죽게 돼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이 있어요. 태초 큰 시작이 있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태말, 끝날이 오고야 맙니다. 이것이 시간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그 끝날에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현실을 봐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여러 가지 재난들 보십시오. 정말 지진대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백두산, 저 화산이 일본까지 화산재가 다 옛날에 폭발할 때 돼 있다 하지 않습니까? 저 김정은 계속 핵실험을 하고 백두산 밑에서 뒤 흔들어 놔서 용암이 밑에 있는 멘틀이 틀고 올라오면 터지는 것이죠. 터지면 글쎄요, 중국은 가만히 있으려나? 그냥 용암이 다 녹여버리면 다 우리들 폼페이 시민 돼가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그런 지금 위험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이 지진대가 계속 충돌을 일으켜서 계속 지진 나는 데가 다 환태평양 그 지진대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이 빙하들이 많이 녹아 있고요.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제 어제 오늘 날씨가 달라졌잖아요. 가을인가 했더니만 금방 겨울이 와버렸어요. 봄이 없이 그냥 여름이 오고, 그래서 우리 기후도 점점 온난화 현상으로 아열대 기후로 지금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뚜렷하던 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두 계절처럼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예사롭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돌도끼 돌리면서 야호하고 살던 원시인들의 그 순수함, 차라리 그들이 더 순수했지. 이제는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여러 가지 지식이 발달했는데도 사람들의 심성은 원시인들보다 더 거칠고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지금도 현재 오늘도 사람들을 서로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들이 진행 중입니다. 테러가 진행 중입니다. 각종 그 강력 범죄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찌 그렇게 되는지요. 또 이런 사건 사고들이 뉴스에 더 아주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심성이 이렇게도 악해질까요? 마침내 마무리할 끝날이 오고 있는 징조이지요.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신다 하시고 지금 더디 오시는데, 더디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 악한 시대에 진정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더디 오시니까 아니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기다림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주님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각자 삶에 오고 오늘도 오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시면 거기가 주님 오신 자리예요. 그냥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또 날씨가 추워져서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그냥 그대로 가면 그냥 이 자리가 주님 부르시는 자리잖아요. 주님 오시는 자리예요. 개인적으로 태말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자리니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 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야. 오늘 주님 만날 거야.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나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산다면 잘못될 리가 없죠. 건강한 신앙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꼭 오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등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등이 있어요. 등. 오늘 또 슬기로운 5 처녀만 등을 가지고 있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등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등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직분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저는 아버지로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유리도 윤희에게는 할아버지 등입니다. 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등, 아버지 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할아버지 등 하나 더 붙였습니다. 집에서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아버지 등이, 할아버지 등이 쪼그라들었는지 구멍이 났는지 빛이 점점 흐려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점검해야겠죠. 등을 주셨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3분의 장로님들이 등을 받았어요. 장로 등을 딱 받았어요. 우리 김충구 장로님부터 비롯해서. 자, 어떻게 이 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등을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등 받아놓고 가서 집에다 탁 장로 등 올려놓고 나도 장로야 하고 살아가야 할지, 이 등을 가지고 장로로서 교회의 어두운 곳곳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할지, 그건 개인들, 당신들 몫이죠. 이제 3분 장로님들의 몫이에요. 권사님들이 세워졌어요.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졌어요. 등을 다 하나씩 받았어요. 자, 이 등을 가지고 어떻게 빛을 비추며 살아갈 것입니까? 이미 등을 받으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교사들, 목자들, 찬양대 다 등을 받았어요. 주님이 등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점은 내게 등을 주셨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등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그런 등을 주셨을까요? 내가 그런 등을 가질 자격이 있어서인가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등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릇, 삶의 틀을 가졌다는 것이니 매우 중요합니다. 껍데기가 없으면 안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틀이 없으면 거기에 뭘 부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물 한 모금 주세요. 컵 가지고 오세요. 없는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없어요. 안 돼요. 컵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등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그러기에 내 인생 그냥 의미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등만큼, 등의 수만큼 값지게 빛을 내면서 살 수 있구나.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지요. 감사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 등은 지금 빛을 잘 비추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등들이 여러 개인데 제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만약 목사인 제가 목사의 등을 가지고
엉뚱한 데 두고 헛일을 하고 있다면 빛이 어두워지고 온 교회 영적인 상황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담임 목사가 빛을 안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빛을 비추지 않고 이 장로의 등을 다 내려놓고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구실을 해야 나도 기쁘지만 주님이 기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어요. 연말인데요. 연말 되면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등이 찢기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점검하십시다. 과연 이 등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내년에 또 이 등을 들고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실까요? 등을 가지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실까요? 등 버리거나 포기하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가장인 나에게 또는 주부인 나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등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인 우리에게 주님은 이 등을 어떻게 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성찰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해서 재구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등을 가졌다면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면 기름이 무엇일까요? 기름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준비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기름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도 있고요. 기름은 선행이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것이라고 딱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 이러고질 수도 있고 저거질 수도 있고 다 각자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이 기름이란 무엇이냐 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자체. 예수님 오시면 언제라도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기다렸어요. 주님 정말 주님 멋지시네요.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기름이란 말씀이에요. 준비 자체를 기름으로 봐야 합니다. 열 처녀가 다 한 곳에 등을 다 함께 가지고 있었지만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게 구분됩니다. 그 구분되는 기준점이 뭐냐? 그렇게 준비가 돼 있었나? 신랑이 왔는데 신랑 온다 해서 맞이로 가는데 준비가 돼 있는 처녀, 그들이 지혜로웠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또 기름을 사러 가야 되니 이게 복잡하죠. 그리고 사러 갔다 왔더니 문 닫히고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주님 저 5명 처녀들하고 우리 다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등불 펴고 있었는데요. 주님 그러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크게 실패하지요. 아니 결정적인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최종 결정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를 우리가 압니다. 준비가 있으면 유비하면 무환이라. 환, 그 근심 한자인데요. 근심이 없다. 근심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늘 비일비재에 다가오지만 잘 준비한 삶에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인생사에 많은 준비들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입시 수능을 보잖아요. 입시 준비. 오늘사 내일 모레 입시야? 준비해야지.
그렇다면 그런 학생이 없겠지만 있다면 늦었죠. 준비는 진즉부터 했어야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 실력을 발휘하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도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자기 혼자 공부해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가족들은 뭐 했나 하지만 온 가족이 고3 한 사람만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염려하고 말도 좀 조심하고 또 혹시라도 속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은 자기 혼자만 준비한 줄 알고 자기 혼자만 고생스러운 줄 아는데 우리 슬아는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죠. 슬아 들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다 온 교회가 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다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준비가. 또 그뿐입니까? 취업 준비. 뭐 혼자 자기가 잘나가지고 직장에 딱 들어간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온 집안 식구들이 피를 말리고 기도하고 막 여기저기 막 같이 돕고 어디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또 뭐 어떻게 해볼까 하고 이렇게 다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준비. 그런데 그런 준비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결혼 준비. 그것도 마찬가지죠. 다 준비하고 준비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출산 준비. 그러면 얘기는 내가 낳고 당신들이 뭐 했어가 아니라 얘기 낳았는데 온 가족이 다 긴장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수술을 받아도 그렇죠. 수술은 내가 받는데 당신들이 뭐 했어가 아니라 온 가족이 수술 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힘들고 다 어렵게 정성을 다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준비해야 제대로 일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준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그 준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소홀히 합니다. 아니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돈 버는데 아주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큰 회사 사장이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아주 학자로서 이름을 날려요. 그런데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닥쳤어요. 이제 끝. 정말 태말이 개인적으로 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지식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합니까? 이게 인생인데.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요. 죄송합니다만은 저 위로 어르신들 정말 저도 젊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제 밑으로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오늘 그 예배 말씀도 빠른 화살을 쏘아하는 것처럼 빠른 세월. 그런데 일상에 젖어가지고 몰라요. 저도 엊그저께 교복 입고 검정 모자 쓰고 교표 붙이고 그렇게 다니던 소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뭐 이렇게 머리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인생인가? 이제 곧 마지막. 그래요. 얼마를 살까요?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세상 떠날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 아니면 나의 임종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턱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세상의 것을 준비했어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그는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그 인생은 참으로 영원한 세계 앞에서 대책이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좀 못 먹고 못 배우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님은 준비하라 하시고 특히 오늘 13절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어찌하라? 깨어있으라.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 역시도 이 말과 잇대어 있어요. 깨어있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인생의 최종적인 준비잖아요. 결정적인 준비고, 이 준비에 실패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미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이제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노아 때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0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잘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일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득세할 때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들에게 맞섰는데요. 사실 하얀 옷 입고 저기 일도 안 하고 회사도 안 다니고 가서 찬송하고 기도만 해. 주님 오시면 간다. 그럼 일하는 사람들은 안 데려가시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안 데려가셔도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 밭에 가서 일하면 밭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주님 준비하고 가는 거죠. 밭에서 일하다가 주님 오시면 아이고 주님, 그렇지 않아도 밥 먹이가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 오시니 너무 감사해요. 기다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꼭 그때 흰 옷 입고 기도만 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41절도 보십시오. 두 여자가 맷돌을 갑니다. 지금이야 뭐 믹서기 놓고 버튼 탁 누르면 다 콩물국수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은, 콩물국수 하나 만들려도 옛날에는 콩 불려가지고 맷돌에 넣고 돌리는데 이게 너무 무거우면 둘이 동서 자네랑 같이 하세 해가지고 둘이 돌리고 있었어요. 콩물국수 만들어 먹으려고. 그런데 주님이 오셨네. 그러면 아이고 콩물국수도 못 만들어 먹고 주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한 사람은 맞이하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2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어찌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44절에 이어서 뭐라 하시냐면, 이러므로 너희도 무엇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매듭 지으시고 25장으로 넘어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슬기롭게 사는 비결임을 오늘 전후로 살펴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있어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꼭 올 것이니 준비해라. 그것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십시다. 새벽에 깨어 있고 아침에, 한낮에, 저녁에, 한밤중에도 깨어 있으십시다. 쉬지 말고 늘 기도하십시다. 지하철을 타고 가실 때도, 버스를 타고 가실 때도, 심지어는 아침밥을 지으면서도,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한순간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10초도 돼. 10초 탁 놓고 주님 하고 한번 불러도 돼요. 그러면 이 아주 막 급박한, 특히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심리가 막 억압될 때 놓고 한 10초만 한숨 쉬세요. 깊은 숨을 쉬고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힘듭니다. 그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오냐 내 아들아, 오냐 내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마. 주님을 느끼고 다시 힘을 내셔야 돼요. 그 수시로 기도하는 주님의 그 기다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수요일 기도 때는 우리 장 목사님 그렇게 기도 제목 내잖아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합시다. 꼭 그 말을 넣고 있죠. 제가 부탁 안 했어요. 그런데 장 목사님이 제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제가 서재필 목사님 있을 때 수요일 저녁에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 기도를 점검하고 그 기도문 속에 지난주 설교 뭐라도 하나 집어넣어서 기도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어요. 참 별일이네. 기도를 다 이렇게 시키나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다음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저녁 기도가 우리 오건하시는 우리 광미아 집사님입니다. 2부 때 조사해 봤어요. 어떻게 기도할지 내가 볼 거예요. 아무튼 오늘 설교
은혜 받은 대목을 하나라도 넣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온 성도들이 같이 듣고 어마 나 잊어버렸네 하고 다시 기억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 없이 사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도 성찰하고 생각해보고 저게 맞는가? 진리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인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사롭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말씀을 늘 품고 말씀을 나누고, 목장이 모여도 말씀과 삶을 나누십시오. 꼭 제가 빠지지 않는 말이 그것이죠. 그냥 삶만 나누면 우리 아들 잘 산단가? 뭐 장사는 잘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한 주간에 이 말씀 가지고 살았어. 지난주 참 설교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서 살았는데 나 이번에 참 실패해서 나 너무 괴로워. 또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리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깨어나잖아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깨어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엊그제 이제 지금 9일부터 개봉된 영화가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 소개가 있길래 참 우리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강서 가족과 나눌 수 있는 영화라 생각해 소개합니다. 이제 저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채비라는 영화예요. 고두심이 주인공인데요. 7살짜리 지능을 가진 발달장애 아들을 30살 될 때까지 24시간 내내 케어하면서 살아온 엄마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이 30살인데 지능은 7살짜리라. 그런데 이 엄마의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제 엄마가 죽을 날이 시한부 삶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할까? 나 죽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까?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아들이어서 장례식장에 데려가고 죽음이 뭔가를 알려주고, 엄마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 알려주고, 그리고는 나 죽으면 밥이나 해 먹을까? 옷이나 제대로 입을까? 그래서 옷 입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계란 프라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예고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떠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남겨놓고 떠날 채비를 하는 엄마의 아픔이, 슬픔이, 사랑이 그 영화 속에 담겨 있어서 우리를 눈물젓게 하는 영화라고 해서요, 한번 보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떠날 채비를 해야죠. 언젠가는 떠날 것이니까. 어떻게 내가 떠날까? 나 떠난 뒤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준비해 가야겠죠. 준비 없이 덜커덕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그날이 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떠날 준비도 준비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채비, 더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주님과 만날 채비, 만날 준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들 늘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을 품고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등불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등이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는가 늘 살피고 채워서 준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 언젠가 주님 오셔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하시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